어려움이 있어도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은 땅의 소망이 아니고 죽은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영이 거듭났으면 오늘 밤이라도 불러가시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느 때인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우리는 오늘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활의 시작은 맨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을 해요. 콜링이라고 말하죠.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왜 부르셨냐면 미래의 천국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서부터 우리가 무사히 떨어지지 말고 저 천국 문 안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그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격품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다듬어 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한 아이를 길러본 엄마들은 이 아이를 기르는 수고로움을 알아요. 낳아놓으면 그냥 자라던가요? 얼마나 많은 수고가 투자돼야 됩니까? 수고와 땀과. 요즘 아이를 잘 낳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래되면 나라가 없어진다지요? 정부에서도 이제 아이를 낳기 운동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이를 하나 기르는데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낳아서 기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에 살아가는 존재를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돼야 돼. 우리는 이 땅에 100년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영적인 까막눈이 강판처럼 강철처럼 강한 우리를 부르셔서 깎고 다듬고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 줄 우리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실제적인 예증이 오늘 1장 20절에서 23절에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를 역사하시고 창조적 능력으로 역사하셨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요. 다른 건 다 약하고 그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를 키워드를 세우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번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외모를 그대로 받아들이자고 하는 거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은요, 나와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80억, 70억, 80억 인구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 하나님의 작품은 대단하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따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우리를 만드셨대,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대.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금방 이런 반문이 일어납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 요 모양 요 꼴인가? 나는 왜 이렇게 생겼는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의 80%에서 90%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답니다. 어떤 기자가 올해 여왕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답니다. 분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는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대해서 자신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깜짝 놀라서 왜 만족하지 않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내 코가 마음에 안 듭니다. 왜요? 내 코가 약간 이상합니다. 그 말을 듣고 언론 보아서는 알 수 없는데 그 말을 듣고 자세히 그 아가씨의 코를 이렇게 보니까 약간 삐뚤어졌더랍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완전히 만족하고 사시는 거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작품인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도 신앙적인, 세속적인 시각이 아니라 신앙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신의 외모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은요, 나의 외모를 조금 못하게 하셔서, 조금은 좀 안 되게 하셔서 우리 속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늙어가서 주름이 패이고 흑점이 생기고 그리고 쭈글쭈글해지고 볼품없는 육체로 변화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서 아름다움도 잠깐이다. 교만하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이 육체를 보이는 육체를 말하는, 속사람은 내 영혼을 거듭난 영혼을 얘기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외모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잠시 후면 늙어버리고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양날이 참 예쁘네요. 몇 주 안 지나면 내도 볼품없이 시들어버립니다. 사람도 얼마나 꽃처럼 예쁩니까? 며칠 안 했으면 시들은 꽃처럼 되고 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2대 왕을 가서 세우라고, 이세 아들의 집에 가서 왕을 세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당시에는 용기가 그렇게 많이 없어서 짐승의 뿔에다가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야 되니까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서 딱 보니까 이새의 아들 중에 아주 귀걸이 장비하고 멋있는 엘리압이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됐다. 역시 왕감이네. 들이 왕이야. 왕감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아니야. 들판에서 양을 먹이고 돌아오는 초라한 다윗, 새까맣게 탄 다윗, 그가 왕이야.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우리 작품을 만들어가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저 미래에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조차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체처럼 우리도 변화를 받아 찬란한 부활체로 육체마저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육체가 연약해 나이가 들어서 고장난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선남, 선녀, 미남, 미녀들이 그렇게 되어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다윗의 글이 있습니다. 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 자신을 이렇게 만드신 걸 신묘막측이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알았나이다. 자신이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이 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 여러분의 모습 세계에 한 개도 없어요. 희귀성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존귀한 분이세요. 다 존귀하세요. 멋져.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여자들은 아름답다고 하고 남자들은 멋지다고 하세요. 여기 참 멋지십니다. 인사 좀 해봐.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우세요. 정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교회를 다녀봐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일 이쁘고 멋있더라. 아멘을 안 하나요? 어떻게? 정말이에요. 지난번에 내가 동탄 사랑의 교회 한번 설교 간 적이 있어. 성도들은 제법 많이 모이는 게 안 이뻐. 우리 성도들보다. 우리 성도들이 훨씬 이뻐. 설교하면서 내가 그 생각했어. 죄송해요. 자, 저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내 자신의 외모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저는 불만이 하나 있는데, 눈이 적은 게 불만이에요. 왕박을 눈이 부러워. 눈 큰 분들이 부러워. 내가 용에 갔다가 막 나를 보고 배꼽을 잡는 중동 사람 한 가족을 봤어. 나를 보고 막 자기들끼리 배꼽을 잡아. 내가 쳐다봤어요, 가족들. 휴게소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그들이 나에게 사인을 보내기 시작을 했어. 그 집에 여자 주인, 여러 식구들, 딸들하고 아버지하고 왔는데 나한테 이 사인을 보냈어. 이 사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내가 알았어. 그래요. 눈이 좀 적은 게. 우리 아버지가 눈이 적어. 나도 눈이 적어. 눈 큰 게 부러워. 네. 그러나 나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나를 잘생기게, 공부도 잘하고 지혜도 있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그래서 목사 되겠어요? 목사 되겠어요? 세상 사람 되지. 두 번째, 성경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1절에서 3절에 말씀하는 죽은 자들에 대한 거예요. 죽은 자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육신으로 살아야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초상난 육신이 죽은 거, 초상난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죽음은 한 번 우리가 죽죠. 어젯밤에도 죽어갔을 거예요. 냉동실에 들어있을 겁니다. 오늘도 아침에도 죽은 사람이 있고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기 전에 자연인의 생매적, 좀 어려운 단어예요. 신학적 단어예요. 생매적인 자연인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사람, 태어난 그대로 본래 자연인, 믿지 않는 사람을 자연인이라 그러거든요.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이란 말은 그대로 본래대로 그 뜻이죠. 자연인이란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닿기 전에 죽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를 얘기하죠. 영이 죽어 있었어요. 여기 죽은 자란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숨 끊어졌다는 말이 아니고요.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면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영이. 여러분, 죽은 시체, 저는 염을 전도사 때 목사님을 따라다니고, 지금이야 뭐 전부 장의사에서 와서 하죠. 옛날에는 전부 교회 목사님이 전도사들 데리고 가서 했어요. 저는 시체를 많이 만졌어요. 시체를 딱 만지는 순간에 느낀 뭔 줄 아세요? 차다. 너무 차. 보일러가 꺼져버리니까. 사늘해. 너무 차가워. 굳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높이고 세 군데를 묶었어요. 여기, 무릎, 발, 세 군데를 묶어서 놓고 병풍을 가렸어요. 집에서 장례식했어요. 거의. 돈이 좀 있는 사람은 병원으로 가기도 하고. 예. 죽은 시체는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없습니다. 죽은 시체는
맛있는 랍스터 요리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시체는 덜덜덜덜덜 흐르는 시냇 물소리도 들을 수가 없어요. 죽은 시체는 가을의 전령사인 똘똘똘똘 우는 귀뚜라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똑같이 시체 같은 자연 상태의 예수 믿지 않는 자연 상태의 인간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절대 안 됩니다. 천국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와 계시다 그래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왜? 죽어 있으니까. 죽어 있는 사람의 기회대가 되고 아무리 일어나라고 해도 못 듣습니다.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예수님 못 믿습니다.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따라합니다.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고 진노의 자식, 지옥의 자식이었다. 어느 신문에서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 물리학 교수인 스티븐 호킹 박사에 대한 소개를 실었고요. 저도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뒤져봤어요. 이분은 온몸이 꼬여서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입에서 조금씩 나오는 말을 컴퓨터로 연결해서 받아내기도 하고 손도 떨려서 글씨도 쓸 수 없지만 겨우 그걸 받아내서 그의 학설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주 유명한 물리학 박사예요. 현대 아인슈타인이라고 일컬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40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방정식과 기호들이 뒤섞여 있는 복잡한 수학의 계산을 머릿속에서 40페이지를 섞어서 암산할 정도로 두뇌가 탁월한 사람이에요. 호킹 박사가요. 그의 이론 중에 하나가 빅뱅 학교 다닐 때 배우셨어요.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주장한 사람인데 빅뱅 이론이란 우주의 기원과 진화론을 얘기해요. 저기에 이 우주가 생겼는데 이 우주가 자꾸 확장되고 뜨거워지고 밀도가 높아지고 무지무지 가게 됐다가 이게 압력이 높아지니까 뻥 터져가지고 우주가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지구 안에도 대륙이 생겼다는 이론이에요. 그 이론이 그 한 사람의 이론이지 그게 정답이겠어요? 우리는 그걸 진화를 믿지 않아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호킹 박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닿지 않았어요. 그가 자연의 상태로 이런 물리학 교수로서 학생들을 많이 배출을 했어요. 누가 그 사람을 죽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머리가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인데 누가 그를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발이 있고 삐뚤어졌지만 다리가 있고 머리가 그렇게 영리하고 누가 그를 죽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보실 때 너는 죽은 자야. 영이 죽은 자야. 그래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응? 그럼 끝까지 진화론을 주장하고 하나님 믿지 않다가 불쌍하죠? 2018년 76세로 물리학 유명한 교수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를 지적하는 사망 진단서가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1장, 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이 세 절 가운데 핵심 단어가 3개 들어있어. 이걸 우리는 뽑아내야 돼. 첫 번째 하나가 세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죠? 그죠? 세상. 이 세상.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적인 조직 체계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성도들을 미워하는 불신앙의 무리들이 모여 사는 곳, 불신앙의 무리들이 모여 사는 곳, 하나님을 대적해. 사단의 조직체계야. 하나님을 배반하고 성도들을 미워하는 불신앙의 무리들이 모여 사는 곳, 세상.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 두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사탄, 영이에요. 악한 영, 어둠의 영. 지상과 천상 사이에서 이 중간지대에 살면서 인간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지금도 불신자들 중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못 가게 하고 눈을 가로막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악한 영.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득실거리는 그런 영들. 세 번째, 육체 욕심이래요. 우리가 이런 속에 살았고 전에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대요. 탐욕, 욕심. 예.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여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육체적 그런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자연인들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육체를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맑은 것 같죠? 그러나 건드리기만 하면 온갖 이 욕망들이 나와서 그 썩은 것들이 바깥으로 흘러나와요. 시체 속에서. 우리 동네에 한 사람이 가장 더울 7월 8월 중간쯤에 돌아가신 분이 할아버지가 오래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학교마당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썩은 시체에서는 썩은 물밖에 안 나와요. 다 막지요. 그래도요. 너무 물이 흐르니까요. 관을 비닐로 몇 겹을 싸더라. 그래도 흘러. 예, 송장에서는요. 송장 썩는 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인들 그 속에서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독일 나치 히틀러 얘기 좀 할까요?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 넣어서 살해한 현장을 저는 보고 왔어요. 여자들 머리를 다 깎아서 그 머리를 깎아놓은 넓은 공회당에다가 싸놓은 게 산더미거든요. 저들이 신었던 쓰레빠 신발 산더미거든요. 저들이 쓰던 칫솔, 저들이 쓰던 구두, 그 솔, 구두, 또 약, 가방, 저들이 들고 올 때 끌려왔던 가방 막 써놨어. 가스실에 넣어서 샤워시켜준다고 빨가벗겨. 가스실에 넣고 가스를 열어서 다 죽였어. 그들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철판이
눌러서 합사해서 나오는 기름을 가지고 뭘 만드는 줄 아세요? 비누를 만들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어? 그게 1절에서 3절이에요. 캄보디아 킬링필드의 잔인한 독재자 폴포트는 너무 우리가 잘 알아요. 200만 명을 학살했어요. 캄보디아 지식인,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 소수민족들, khmer 누주에 반대하는 사람들 다 죽였어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그것뿐이세요. 일본 볼까요? 일본 만주를 지배했던 일본 부대 22부대 731 부대의 만행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산 사람을 붙잡아다가 마루타를 만들어 얼마만큼 온도를 높여야 죽나를 안에다가 넣고 온도를 높여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화학 물을 넣어놓고 얼마만큼 사람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가를 실어버려. 눈이 튀어나오고 막 나쁜 놈들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야만적이고 잔인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1절에서 3절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맑은 물처럼 보이지만 한 번 휘젓고 나면 온갖 잡대한 쓰레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연 상태의 인간은 영적인 면에서 송장이라고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송장은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들어도 못 깨달아요. 교회를 나와도요,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목사가 아무리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못 알아들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영은 영이고 영이 영적인 것이래. 영이 거듭난 사람이래야 영의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있어. 영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 우리 청년들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좀 뭐 이렇게 물어보죠, 청년들한테. 대답을 못해. 뭐 일부 예배라도, 이건 어른들만의 예배,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돼. 복음을 들어야 돼. 이게 어른들만의 복음이에요? 어른들만의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장 4절에서 6절에 기록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인간에 관한 철저한 비관주의자였어.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인간은 인간이야, 끝,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관한 철저한 낙관주의자. 아담에게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산 영이 되게 하신 것처럼 에스겔 골짜기에 말씀과 생기를 태어나자 죽었던 것들이 살아난 것처럼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복음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복음을 듣는 자는 이 죽은 영이 살아나리라. 살아나는 거요.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송장이 살아난다. 송장이 살아난다는 게 또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를 안 듣다가 지금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 뻥치고 있네. 송장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
그게 아니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영이 죽은 거라고.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죽은 이 송장에게 조의 생명을 넣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아멘. 이게 진리.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 아직도 우리 장청 안 갔는데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에 가서 보면요 기관차 한 대, 중간에 또 한 대 들어가 있어요. 중국도 그러더라고요. 또 끄트머리에 기관차가 헤드가 하나 있어요. 한 3대가 이 컨테이너 박스 같은 그 화물 그 칸을 싣고 가는데요. 끝이 없어요. 끝이. 무지무지 많이 끌고 가는 거예요. 와,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그런 거 못 봤습니다만은 객차들. 그러니까 기관차가 머리가 있고요. 그 기관차가 수많은 꼬리 그 화물칸들을 싣고 가요. 그래서 그 기관차 헤드가 목적지에 도착을 딱 해요. 뒤따르는 객차들은 조금 몇 분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뒤에 화물차도 도착한 거나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도 도착했다.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기관차로 가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화물차로 따라가는 우리도 곧 도착을 할 거다. 이걸 함께 앉으시게 했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그리스도께서 받았을 때 우리도 함께 앉으셨다. 이거 믿으시길 바라요.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해요. 천국에서 꼭 만나요. 우리가 현재 받은 은혜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의 꽃봉오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받고 있는 이 은혜는 이제 머지않아 훗날에 천국에서 영광의 꽃봉오리로 활짝 필 줄로 믿습니다. 일가족을 돕기로 살해했던 고재봉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고재봉 아시죠? 고재봉. 그런데 이 고재봉에게 어떤 권사님이 성경책을 한 권 보냈어요. 그리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권사님은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내가 이 성경을 읽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제발 이 성경 일독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 한 권을 받아들고 고재봉이가 처음에는 코나 풀고 뒤나 닦는 걸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이 성경을 읽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서서히 고재봉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른 제수들이 그 근처에 가지 못할 정도로 살기가 등등했던 근데 흉폭한 아주 흉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희적고 역사를 하니까 2,000명이 수용된 감옥에 1,800명이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1,800명을 하나님께로 인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을 부르면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걸작품을 만드신 바라. 여러분, 흉악한 한 마리의 짐승 같은 고재봉을 1800명을 인도할 만큼 누가 이렇게 만드셨을까? 어떤 분이 그를 이렇게 조각했을까요?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재봉에게 역사했던 살인마,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이유입니다. 다듬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자신의 작품으로 만드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국률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하여. 오늘 본문, 어린 자식이 모진 병에 고생을 하면요, 어버이는 괴로워요. 마음이 찡하고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 아이를 키워본 엄마들은 알아요. 죄로 인해 내일을 사단에게 빼앗겨 알지 못해서 영적인 까막눈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천길만길 낭떠러지 끝에 불가마가 있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오늘도 고통과 불행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에 그러한 어버이와 같은 반응이 나오는데,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서 국률이라고, 아멘 하십시다. 4절에 나오는 국률이라고 하는 거. 국률. 죄는 지옥 가서는 안 되는데 주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때문에 7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고집들이세요. 고집들이세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 나부터.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철 같습니까? 근데 가끔 얘기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경험에 의해서 나쁜 것도 있어. 고리 깊게 파이는 거야. 새로운 변화를 가지려고 하네. 그래서 전에 우리 목회자들 세미나 할 때 강고에 50세가 넘는 목사님은 오지 마세요. 50세 이하만 오세요. 왠 줄 아세요? 가르쳐도 안 듣는데 자기 고집대로 하지. 고리 깊게 빼어서.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 가운데 마치 단단한 금강석과 같은 강철 속에 아름다운 조각 작품을 새기듯이 고재벽에게 하셨던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의 이 작품으로 만드시기까지 그분의 열심과 애씀과 그분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제가 만약에 작가라면
나 같은 이 정말 강박한 소재를 다루다가 안 돼. 얘는 안 돼. 조각을 못 새겨. 작품을 못 만들어. 낙심해서 오래전에 이미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인내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셨고 만들어 가시고 앞으로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베티라고 하는 한 가정주부가 있었어요. 베티 여자죠. 이 주부는 우울증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가정생활에 금이 가게 됐어요.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이에요.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결혼을 해서 늘 싸워. 아빠는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 그래서 마침내는 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심히 다투고 마지막 문을 박차고 떠나가게 되는 이혼을 했어요. 이 어린 시절의 베티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 상처가 됐어. 또 아버지가 문을 박차고 마지막 나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빠 제발 가지마. 제발 나를 버리고 가지마. 울부짖었어. 그러나 아버지는 떠나가 버리고 이런 기억이 베티 속에 평생토록 남아있었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돼요. 베티를 상담하는 목사님은 베티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러한 흉악한 죄인들이었는데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그 사랑을 생각해 보라. 그것이 치료하는 방법이었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베티가 묵상하고 쓴 편지가 고백하는 편지가 일부분을 소개해드리려고 그래.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나이로서 비통한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을 때에도 당신은 거기 계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쌓인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당신은 제게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 마음은 얼음장같이 되어 있었었는데 당신의 사랑의 빛이 그 얼음장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베티는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성숙을 무엇으로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요? 측정기가 있으면 측정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측량할 수 있습니다. 성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깨달느냐? 그게 당신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존 뉴턴이라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신다. 좋은 일만 가지고 만들어가지 못해. 고난일 수도 있고 연단일 수도 있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성숙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늘이 활짝 열리는 비전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에게 부어지게 쏟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기도하는 반대로 수개월 동안 깊은 시련과 시험에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나를 영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갈등해서. 그러다가 그가 나중에 깨달은 사실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련의 깊은 심연에 빠지게 함으로써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때때로 원치 않는 고통의 손길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한 천국은 들어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중요한 사실 하나, 이 고통이 우리를 빚으시는 천재 작가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아까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말씀드렸어요. 사탄이 역사하고 육신의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항상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